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걱정 끼쳐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잘 회복을 했네요. 뭐 이만하면 거의 회복된 것 같죠? 또 이렇게 앓고 나니까 아이고 또 이렇게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신도들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미 앓은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5손가락 안에 꼽히게 좀 심하게 앓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경미하게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심하게 앓는 사람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서고요.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를 다루게 되는데 이것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저희들이 성경개론을 다루는 그런 어떤 취지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숲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멀찍이 떨어져서 먼 곳을 관망하면서 숲 전체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또 그것은 그거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안목 안에서 나무를 봐야지 이게 또 더 자세하게 보여지죠. 또 의미 있게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더듬어서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커다란 그림이 이거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늠이 된다면 성경개론을 제대로 배우신 거고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시적으로 자세하게 이런 것들은 다루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흐름을 반드시 가늠을 하시고 그 가늠한 상황 하에서 성경 통독도 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도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에스라인데요. 에스라의 제목은 바로 학사 에스라의 이름에서 기원을 하는데 이 히브리 성경 안에 보면 이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뭔지 불명확해서 제가 구약 히브리 성경 원문 성경을 이렇게 들춰봤더니요. 거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두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항상 나오는 70인역 말고요. 왜 또 자꾸 이런 게 또 나오나 잘 못 알아듣겠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라틴어 성경이 또 있어요. 라틴어 성경. 라틴어는 외국의 한자다. 서양의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영어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어고 뭐 유럽에 있는 그런 언어권들의 출발점이 라틴어인데 그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던 그런 성경이 이 로마 천주교 시대를 이끌었던 그 성경이죠. 이 라틴어 성경에서 두 권으로 분권이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굉장히 뚜렷하게 이 특징이 둘로 나뉘어져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둘로 분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도 이에 따라서 그 분권된 책의 첫 번째를 에스라, 학사 에스라의 이름을 따서 에스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윤이, 하윤이가 참 열심히 그냥 필기를 하네요. 너무 이뻐 보여요. 자, 탈무드에 의하면은 본서의 저자는 바로 에스라다. 학사 에스라 그 이름대로 제목 이름대로 저자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BC 444년 이 무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배경이죠. 에스라서는 어떤 배경으로 기록이 됐느냐?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 역사책의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페르시아 왕 키루스, 역사책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왕 키루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서두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역대하, 지난 시간에 굉장히 젊었을 때 제 모습으로 역대하를 보셨죠? 네? 똑같은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내가 그렇게 변했나? 3년 만에? 36장,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에스라 바로 앞에 있는 장. 36장 22절, 23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에스라서로 바로 넘기시고 2절에서 3절을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어때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 이후에도 읽어보시면 조금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달리 번역이 된 내용이 있지만 달리 번역이 된 문자는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게 조금 차이가 있죠.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때요? 역대하 마지막 부분하고 에스라 도입 부분하고 중첩되죠. 마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과 동일한 저자가 쓴 사도행전 1장의 도입 부분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역대하 요 부분하고 에스라 시작 부분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성경의 경건이 이렇게 연결된 것도 그냥 막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선민인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멸망할 때 몇 차례 침략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3차례. 그냥 한 차례 침략을 당하고 그냥 무너져 내린 게 아니고 3차례에 걸쳐서 침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무너졌었는데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된 자들이 귀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이렇게 귀환한 백성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했느냐? 성전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재건하는데 관심을 두게 되죠. 그것은 이제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의 명령과도 또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서라고 하는 것은 2차 귀환을 지도했던 학사 에스라, 이 에스라가 3차 귀환할 그 백성들을 겨냥해서 기록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본서에는 그 성전 건축의 착공, 중단, 재개는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냐면은 상소문, 달리 표현하면 왕의 조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참회수교회 안에로 얘기하면 공문. 공문 내용이 계속 나와요.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찾아볼까요? 에스라 1장 2절에서부터 4절이 첫 번째 공문입니다. 발송자가 누구예요? 고레스 왕.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4절 마지막에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렇게 하고서 공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디에 또 조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4장으로 가시면 4장 11절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아닥사스다 왕한테 뭘 올렸어요? 상소를 올린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위에서 내려온 공문이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린 공문이에요. 그 내용이 11절부터 어디까지 있냐면은 16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강서편의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 상소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따라오고 계세요? 17절 마지막에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여기서부터 공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가가지고 22절에서 이게 끝나요. 22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그죠? 하였더라 전까지가 여기 공문이에요. 자, 공문 몇 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문은 7절입니다. 5장 7절 보시면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이것도 또 뭐예요? 이것도 상소문이에요. 상소문. 5장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끝나요? 5장 17절 마지막에서 끝나요. 뭐라고 끝납니까?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6장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여기는 딱 정확하게 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조서 내용을 또 여기서 쭉 이야기하는데 몇 절까지 있냐면은 이 조서 내용이 5절까지. 자, 그래서 5번째 공문 내용이고요. 그 다음 6번째 공문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은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6장 12절까지 갑니다. 6장 12절까지 이것이 6번째 공문입니다. 6번째 공문.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공문은 어디 나와요? 7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2절을 보시면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뭐 하노니? 조서하노니. 이게 공문 발송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까지 가요? 26절 7장 26절에서 이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개의 조서가 이제 다 여기 밝혀졌는데, 자, 이걸로 봐서 여기에 굉장히 공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학사 에스라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으시죠?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의 주제가 흐르고 있어요. 이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그게 중단이 되고 다시 재개가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룬 공문들이다, 조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또 그 성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자꾸 등장하냐면 예물을 즐거이 드린다. 뭐 이런 표현이 자주 나타나요. 즐거이 드린다. 그냥 예물을 드린다가 아니고 주관적인 표현이 딱 삽입이 되는데 뭐가 가미가 돼요? 즐거이 드린다.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뭐가요? 즐거이.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외적인 성전 건축의 내용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가면 내적 신앙 회복 운동의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예스라를 통해서 막 이렇게 백성들 가르치는 그런 내용도 나타나고 있다. 예배, 율법 준수,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도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커다란 그 두 가지 방향에서의 노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외적으로 건물인 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거기에 매진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적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 귀환하는 백성들이 노력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소에 대한 패턴은 느헤미야서에서도 역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똑같이 뭐 주제가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에스라는 성전, 느헤미야는 그 성전을 두르는 외곽, 이 도시의 경계선인 성벽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뭐라고요? 성전.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두 가지 요소가 흐르고 있다는 거다. 외적인 거, 그 다음 내적인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외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힘쓰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사실은 그 안에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신앙의 어떤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과 내용은 항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요, 분리하고 있지 않아요. 같이 갑니다. 항상. 구약 시대부터 같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시사적이고 상식적인 거 좀 다루어 보죠. 저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어진 저 선이 뭐냐? 저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흩어지게 된 바로 그 지도죠. 세 곳 정도 이렇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군데 정도 지명에 이렇게 흩어놨어요. 흩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족속들이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사마리아 지방에 가나안 땅의 그 중앙부에 와서 기거하게 해가지고 혼혈이 되게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는 왜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미움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피가 섞여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혈통이에요. 피입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럼 난 하나님의 선민이고 난 구원받는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피가 섞여 버렸어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마치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취급당했다.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돌아가는 화살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북이스라엘은 돌아가는 화살표가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남유다는 이렇게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빨간색으로 1차 귀환. 빨간색 선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화살표가 고토인 가나안 땅 쪽으로 또 거꾸로 이렇게 향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3차 귀환로인데 그거는 또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 왜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왜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나? 직선으로 못 가요. 왜요? 여기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직선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뺑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와야만 됐는데 저 뺑 돌아오는 지역이 사실은 노른자 땅입니다. 예, 푸르름이 있고요.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저 부분을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 일컫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남유다가 이렇게 귀환을 하는 그런 사실을 표현한 지도고요. 전에 역대 상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명맥이 끊어졌어요. 이제 나라가 멸망해 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토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구비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없는 족속도 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족속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랬잖아요. 그죠? 남유다, 베냐민 지파 일부 그러니까 이 명맥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다윗 언약에 기반한 유다가 바로 이 나라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러고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요, 에스라의 내용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일부는 1장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외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내적인 성전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의 신앙을 다시 추스리고, 이들이 무려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 36년인데 36년 동안 그 식민 지배 받은 흔적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날에까지도 그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이 침투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70년이에요. 얼마나 그 상흔이 깊었을까요? 네. 그들은 아마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바벨론에서 많은 것들을 영향받아 가지고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종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변질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 것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에는 이 학사 에스라가요, 굉장히 행정적으로 안목이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7개 공문을 쫙 다 꿰고 있잖아요. 그걸 다 문장을 다 여기다 옮겼잖아요. 뿐만 아니라 2장에 보면은요,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여기다 쫙 기록을 합니다. 누구 해서 몇백 명, 누구 해서 몇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그 제적부 있어요, 없어요? 신도 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어떤 그 행정적인 그런 일을 갖다가 다룬 사람인 것처럼 여기 2장에는 그렇게 여기 명단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부조로 조각이 된 고레스 왕, 키루스 왕입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이때 당시의 정세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부상한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고요. 그들이 차지한 영토는 이러했습니다. 보니까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쪽을 다 포함하는 그런 영토, 빨간 점선으로 돼 있는, 왼쪽 아래 보니까 애굽 나일강도 보이네요. 그쪽까지도 이렇게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장악했던 아주 강성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구나. 그리고 이 영토와 유사한 지역을, 아수르와 동일한 그런 영토를 점령하고 다스렸던 나라가 또
다시 부상을 하는데, 다른 나라가 부상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뭐예요? 바벨론. 그죠?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 어디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부상한 나라는 엄청나게, 이거와는 상대가 되지 않게 엄청난 영토를 지배하는 또 나라가 등장하지요.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 비옥한 초승달지대,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 이렇게 어딘지 아시겠죠? 네. 바로 요 부분. 요게 아수르, 바벨론이 지배했던 영토의 대략적인 부분인데,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는요, 보세요. 이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영토죠. 동쪽으로는 여기 인도의 국경까지. 이렇게 지배했던 나라가 뭐다? 바사다. 페르시아다. 어떤 나라 영토가 제일 넓어요? 바사,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중에 어디가 제일 넓어요? 네? 제일 넓은 땅, 바사. 자, 그럼 묻겠습니다. 넓은 땅 통치하기가 이때 시대 때 교통도 발달되지 않고 휴대폰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전자장비도 없고 그런 시대에 다스리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요거는 그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적인 유물인데 뭐냐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그 토판이에요. 토판. 사실은 판이 아니라 항아리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드럼형으로 돼 있는 그런 토판이거든요. 그리고 또르르 이렇게 굴리면, 진흙 같은 데다가 놓고 그렇게 또르르 굴리면 여기 쐐기 문자가 그대로 이렇게 박혀가지고 쫙 이렇게 펼쳐지겠죠. 네. 저걸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렇게 명령도 내렸잖아요. 이거를 읽어보시면 이제 압니다.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왕이 도대체 어떤 임금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키루스다. 세계 제국의 임금이요, 강하고 큰 임금이요, 바벨론의 임금이요, 수메르와 아카드의 임금이요, 사방의 임금이요, 임금 캄비세스의 아들 키루스 1세의 손자요, 나부까지 펼쳐진 땅을 지배했던 테이스페스의 후계자다. 자, 여기까지. 자기 권세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자기 소개하는데 굉장히 장황하죠. 네? 그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 다음 티그리스 강. 시작.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살던 신들이 나를 되돌렸다. 그 백성들은 내가 모두 모아 다시 그들이 살던 곳으로 되돌린다.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겠죠? 네. 그 다음. 여기서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에스라서에 보면 강서편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도대체 강서편? 거기가 어디지?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바사 제국의 여러 그 지명을 여기 쭉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빨간 원 안에 있는 부분이 강서편 땅이에요. 여기가 행정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서편 땅이.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이란 얘기예요. 예, 거기를 이렇게 불렀구나. 이 강 서편 땅의 총독으로 보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수룹바벨. 오늘 나오죠? 기침 한 번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정도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었나? 이걸 여기에 이제 토판에 기록된 내용을 또 더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나보니드 신들은 마르둑의 명령으로
내가 다시 그들이 가고 싶은 원래 그들의 신전으로 돌아가게 하니 내가 그들의 도시로 돌아가게 하는 신들이여 벨과 바부신 앞에서 내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해 주소서. 왜 보냈는지 아시겠죠? 네? 그 키루스 왕의 바램은 바로 이거였어요. 신들이 많아요. 하나둘이 아니에요. 각 민족, 각 열방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신들이 전부 다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복받게 해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 각 민족과 나라들의 문화나 그들의 풍습이나 그들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일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반란이 일어나고, 네? 막 대항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나라가 막 분란하고 막 이러면은 곤란하니까 회유책을 쓴 거예요. 네, 친화 정책을 쓴 거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이 명령이 이루어진 거다. 순전히 이거는 그 정치적인 입장에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그게 아니에요. 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빨간 부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맞죠?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50년 만에 70년이 아니에요. 몇 년 만에? 50년 만에 스룹바벨 총독이에요. 그 다음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이건 여호수아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예수와 그러지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실루아누 동일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다른 성경 보면 실루아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기는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이건 다 같은 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지도자가 이제 등장하는데 스룹바벨은 말하자면 행정적인 지도자고 예수와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이 두 사람이 구심점이 됐구나. 자, 제가 아까 두 가지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외적인 성전, 내적인 영적 성전.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두 요소를 반영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결이 되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소리, 뭐 감격하는 소리, 통곡 소리가 막 교차되죠. 너무 기쁘면 사람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네. 얼마나 초라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나팔 부는 사람 두 사람, 대제사장인 듯한 사람 한 사람. 저쪽에 네 사람이구나 나팔 부는 사람. 밑에서 백성들이 막 손들고 환호하고. 네.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막 지나갈게요.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 가운데는 아주 노인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막 이렇게 세워질 때 그걸 보고서 이제 얼마나 감격스러워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저기 우리 청주교회 세워질 때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것을 방해하죠. 방해 공작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16년 동안 이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사 중단을 명령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 아까 첫 번째 임금 누구 나왔어요?
사실 에스라에는 왕이 4명 정도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까지 하면 4명입니다. 근데 주요한 인물은 3명이다. 그 주요한 인물 중에 첫 번째는 키루스, 고레스 왕.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 성전 중건을 멈추라고 그렇게 명령한 왕 누구요? 아닥사스다 왕. 사실은 왕의 의사로 중단시킨 게 아니고요. 상소가 올라와서 네. 막 이제 항의하는 상소가 올라오니까 중단을 시킨 거죠. 그래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그랬어요. 권력으로. 어떤 권력일까요? 왕의 권력. 자, 성전을 다시 지어라. 왕의 권력으로 시작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야, 중단해라. 공문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그래서 왕의 권력으로 이 성전이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그런데 또 재개가 돼요.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4년 이후인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고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수하지요. 이게 이제 다리오 왕의 그런 부조입니다. 다리오 왕. 자, 왕이 지금 3번 나왔어요. 첫 번째 누구요? 고레스. 두 번째 누구요? 아닥사스다. 세 번째 누구요? 다리오. 이거 한 번씩 입으로 해봐야지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이게 완성이 되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체크해 보자고요. 자,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BC 536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 중건이 착공이 됩니다. 몇 년 지났어요? 빼기 하면 되잖아요. 몇 년 후에? 50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지금 5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사실은 50년 만에 그들의 발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왔죠? 맞습니까? 근데 왜 70년 포로 생활했다고 그러지? 이상하지 않아요? 자, 16년 중단됐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중단됐던 그 일이 다시 또 다리오 왕 2년 BC 520년에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4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516년에 완공이 됐는데 맨 처음에 성전이 무너져 내렸던 거와 맨 나중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된 그 횟수를 빼면은 몇 년이 나와요? 70년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국이 가나안 땅에 딱 닿았을 때 그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완성이 돼서 세워졌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기준이 뭐예요? 발자국이 아니고 성전. 맞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의 상상도인데요.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하고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게 포장해서 올린 성전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 대왕은 백성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 혈통이 에돔족 속에 피가 섞여 있었거든요. 이둠의 출신, 그러면 이거 이둠의 에돔, 에돔 족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백성들한테 신망을 얻지? 그가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은 성전을 증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의 모형은 예루살렘 박물관 앞에 있는 저기가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고고학 박물관에 50대 1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모습이에요. 그 모형으로 했고 지금 저 가운데 저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네, 헤롯 성전의 모습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고 저기는 이제 성소가 있는 자리. 네, 성소가 있는 자리고 저 앞에 문 있고 저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뜰이. 그치, 뜰이 있고. 이제 뜰인데 저게 이제 이스라엘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이제 범위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모형 안에 저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저 성전은 무슨 성전? 헤롯의 헤롯의 성전. 지금 저거 보는 부분은 이제 저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하면 생각나는 진짜 거예요. 성전 눈을 뜨게 했던. 네, 그렇죠. 바로 그 옆에가 이제 성전이 자연스러운 연못이 아니라 성전하고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하고 가까워요. 거리가. 인공적인 연못이구나. 예, 너무 수다스러워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2부의 내용은 뭐냐면은 내적인 신앙개혁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예, 여기서 두드러진 건 뭡니까?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파견돼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에스라를 파송한 왕이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앞에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부분에 아닥사스다 왕은 아까 어떤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금방 배웠잖아요.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던 왕 맞죠? 근데 그랬던 아닥사스다 왕이 율법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파견해요. 그러면 에스라가 이때 파송이 될 무렵에는 성전이 지금 중단됐다 아니면은 완성됐다? 어느 시기일까요? 당연히 중단된 시기겠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 뜻으로 봐요. 외적으로 성전 올리는 일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학사 에스라가 와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그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일이다 이렇게 봐요. 백성들은 아직 외적인 성전을 건축해 올릴 만한 어떤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이게 먼저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더 먼저 익혀야 되겠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했고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촉급하네요. 여기 어떤 게 두드러지냐면 에스라의 참회 기도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방백과 두목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막 이런 것은 오히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한 거죠. 그죠? 그들에게 신앙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에 대해서 에스라가 참회 기도를 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또 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로만 끝난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의 실행의 모습이 있는데 그 행위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방 결혼을 뉘우친 그런 백성들과 언약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의 명부도 따로 작성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작성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스라의 맥락은 첫 번째, 육적 성전 재건과 영적 성전 재건이 같이 가고 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맞죠? 1장부터 6장, 그다음 1장부터 7장, 그다음 8장부터 10장
이렇게 두 부분이 같이 가죠. 그죠? 그 다음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서가 무려 7개나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조서의 의미는 뭡니까? 권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권력 싸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전 중단된 거는 아닥사스다 왕 때문이야. 그 공문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닐까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나라가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나라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멸망한 후에 70년 뒤에 일어날 일, 한 단계, 두 단계 뒤의 일을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아직 성전 무너져 내렸어요? 안 무너져 내렸어요? 안 무너져 내렸어요. 그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두 단계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성취가 된 거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누구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레스를 이렇게 움직이신 거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이게 성도님들의 관점이어야 돼요. 역사는요, 역사의 주인은 키루스 왕,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이 아니에요. 그들이 명령해서 조서가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성전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 한 사람의 인생을 확대한 게 역사고, 역사를 축소한 게 내 인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야 된다. 왜? 우린 신앙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랑 고레스 왕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나라가 아직 멸망 안 했어요. 나라가 멸망 안 했으니까 성전도 그냥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근데 그때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또 예언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랑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두 단계 뒤의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취가 됐잖아요. 마저 밑에 에스라 5장 13절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랬어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권력을 행사한 것 같지만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예정하고 계셨다. 다 정해놓으신 거구나. 하나님 뜻대로 된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요, 만약에 그렇다면 16년 동안 중단된 것도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있어서 그 16년 중단된 것처럼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이 되고 힘들게 생각이 되고 아무 의미 없이 생각이 되고 그런 세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다 한 발자국 뛰어 떨어져서 뒤로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한 일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믿기 위해서 성경 개론을 하는 거라니까요. 크게 보면은 담을 수 있는데 좁게만 보니까 마음에 안 담아져. 마음에 안 담아지니까 막 감정이 폭발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감정이 상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거시적으로 보면 그 16년의 세월도 필요했던 거고 그 사이에 율법 가르쳤잖아요. 학사 에스라가 중단된 기간에. 맞습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다. 짧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교회 돌아가는 것도 짧게 보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통시적으로 봐야지. 통찰력 있게 봐야지. 그래야 좋은 결정하겠죠? 그래야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겠죠. 좋은 신앙이 되어 많은 분들을 신앙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고요. 자, 에스라 교훈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먼저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건축하기 전에 막 율법대로 막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막 그랬죠. 성전 건축은 방해와 핍박이 필연적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요, 마귀가 반드시 방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방해와 핍박의 역사를 넘어서는 그런 힘이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은 시대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신다. 육적인 영적인 성전을 모두 회복해야 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중보기도 해야 된다.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다음 스룹바벨, 에스라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두 인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